제 다섯 번째 권세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12장 다 읽어 오셨죠? 네,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읽으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두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제가 이걸 그림, 이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요, 다니엘 7장 또 8장 환상 인터넷 치면은 그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면 이미지는 장점은 딱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뭡니까?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려요. 근데 사실은 뭐 아무리 이미지를 우리가 보여도 다니엘이 그 본 이미지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성화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한 성화 얼굴을 잘 보여드리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성화 보면은 예수님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미지가 딱 이제 굳어지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한 이미지 궁금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되겠지만 그 이미지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글로 표현하면은 7장에 네 짐승이 나오고 8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보면은 총 네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을 해요. 바벨로니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은 세계사. 이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세계사를 좋아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은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왕조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세계사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니까 찾아보면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이 사자라는 이 표현, 이 사자가 이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 제국에서 많이 등장한 형상 중에 하나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자는 용맹하죠. 왕을 표현하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세계 갈빗대를 문 곰이에요. 곰인데 이 입에 갈빗대를 물었어요. 갈빗대 세 개의 갈빗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곰이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개의 갈빗대가 나오잖아요. 이 갈빗대 그러면은 어떤 나라를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점령했을까요? 네, 북쪽에 있는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당시에 리디아 나라를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바벨론을 또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 또 바벨론, 이집트 세 나라를 점령하면서 큰 제국을 이루죠. 바벨론도 큰 제국 아닙니까? 바벨론이 앞에 나왔던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큰 제국을 이뤘지만 이 세 나라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 갈빗대, 세 개의 갈빗대가 하나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누가 이 그리스 제국을 세웠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어요. 알렉산더 대왕.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죠? 33세에 죽었습니다. 빠른 나이에 죽었죠. 이 그리스를 표범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표범이 가장 빠른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가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제국을 이룹니다. 이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빠른 기간 내에 전 세계를 통일하죠. 다스리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됩니까? 33세에 빨리 죽어요.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을 이은 왕자가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그리스 제국을 다스립니까? 4명의 장군들이 이 제국을 다스립니다. 첫 번째 장군이 이제 카산 드로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보고 하는 거예요. 셀레우코스, 리시마코스.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 4장군이 이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갔습니다. 4장군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 이 4개의 머리가 이 4장군을 뜻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는 또 로마의 또 지배를 받죠. 그래서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가 나중에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몇 개 나라로 나눠집니까? 10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래서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제국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고민했어요. 이 로마의 10뿔을 가진 10나라를 다 기록을 할까 하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나오는데 로마가 10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10개 중에 3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은 그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나머지 3뿔을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정말 이 환상대로 로마가 10나라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 3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역사상 없어지게 되고 7나라만 현재 지구상에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제국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이러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 이 로마를 상징하지만 로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뿔은 이제 세계 이후에,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열방의 왕들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이 10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로마로서 물론 이제 그 4가지의 제국이 기본적인 제국의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로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제국들, 왕들, 나라들의 그 일어나고 무너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8장 보십시오. 8장의 그 환상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숫양이 2뿔을 가졌어요. 2뿔? 2뿔을 가진 숫양이에요. 자, 이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여러분 메대와 페르시아 2나라가 연합해서 제국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뿔이라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각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의 뿔은요, 뿔은 왕을 뜻하고 권세자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뿔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니엘 8장 20,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0에서 22절 보면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 8장 20절 읽어드릴게요.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나오죠? 예. 첫 번째 8장에 나왔던 그 순양인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 나와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있어요. 그런데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에요. 순염소가 나타나는데 큰 뿔을 가졌습니다. 이 큰 뿔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큰 뿔이. 그래서 이 큰 뿔이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왕 큰 뿔이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게 나오죠. 네 뿔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네 명의 그 장군들이 이 뿔이에요. 네 뿔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권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8장에는 이 환상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 이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환상을 본 이후에요.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왕자가 있다. 이 왕자가 있다라는 것은, 보좌가 있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셨다, 다스리셨다라는 거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퀴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신다는 그러한 역동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만 심판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의 심판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의 심판자예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생명의 책이죠. 생명의 책. 여러분 이 생명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나라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름을 떨치고 유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는 세상에서 친송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알렉산더 대왕이 뭐 대단하다, 뭐 33살 나이에 그렇게 제국을 이루다니 뭐 친송을 받아도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다니엘 7장 13, 14절을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여러분, 성경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물어보겠죠. 목사님, 예수님 이때는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이건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 네,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12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된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나라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무릎 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게 했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 넷째 짐승은요, 아주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제국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다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다니엘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 원한이 뭘까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마치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말씀은 이 7장에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네, 뭐 우리가 이 다니엘 7장에서 12장 말씀 보면서 무슨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4개 나라로 흩어졌고 로마가 10개 나라로 했고 어느 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어느 왕이 나타났고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싸우고 이 세계사 역사를 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7장에 12장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다니엘 7장 25절이에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비우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이겠죠. 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힘들이 점점 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럼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는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그 3년 6개월을 또 무슨 7년 대환란 얘기하면서 뭐 3년 6개월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비유입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떠한 시기인가요?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깁니까? 길지 않습니까? 길지 않다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3년 6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짧다. 근데 뭐는 있다? 고난은 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니엘 11장 30, 35절을 제가 표준설명 읽어드릴 텐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이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는 누굽니까? 사도들이겠죠. 사도들.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즉 얼마 동안은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거죠.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5절 보세요. 또한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도 그렇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모슬림이나 그런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많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해졌죠. 근데 313년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해지면서 순결함을 잃었죠.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몸도 안 아프고 뭔가 잘 되면 해해지고 좀 이렇게 안일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병이 아픈데 몸이 아픈데 병 낫기만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병이 났어요. 그럼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생만 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나 그 병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기간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바울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도 없죠. 십자가 없이 부활 없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고난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갈망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 고난당하는 성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니엘 7장 26, 27절을 제가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누굴까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여기서 통치 원년이 어떤 왕입니까? 다리오 원년이에요. 다리오, 바사, 페르시아. 이 다리오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기록했잖아요. 바룩을 통해서 이렇게 막 기록했잖아요. 그 말씀을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그러니까 뭐 다 버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사경에서 말씀 배우신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니엘 9장 3절과 6절. 내가 금식하며, 자, 금식해요. 왜 금식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회개죠. 회개입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6절. 우리가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고하옵는 것은, 그 다음 밑줄 치셔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로움을 자꾸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를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을 것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이상한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신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은 교만해요. 예. 자기가 뭔가 환상을 보았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부활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서 그 다음에 2절 3절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전쟁 싸우는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어요. 예, 모르죠. 어떤 환란이 있을 줄.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환란도 안 왔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 시기에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코로나 기간에. 안타깝죠. 예. 저는 계속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진짜 더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겠다. 예,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볼 텐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교재 29페이지에 부활하는 성도 2절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 자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자는 누굽니까? 심판의 부활이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들은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는 거예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해서 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스미 초청 주일에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주고 이번에 새스미 초청 주일에 갑시다 해서 그분이 와서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스미 초청 주일에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석 같은 존재, 존귀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 9장 23절. 자, 이거는 다니엘 9장은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러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나요?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동그라미.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은총을 입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보석 같은 존재예요. 보석 같은 존재. 그래서 금목걸이 안 해도요, 우린 보석이에요. 네, 네, 다이아 반지 없어도 우린 보석이에요. 우리 자체가 보석입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총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는 회개죠. 회개. 내가 죄를 고백했고, 그러니까 앞에서 다니엘이 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회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자라고 칭찬하는 자가 어떤 자냐? 회개하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 거룩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 예루살렘 성.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산, 그냥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거룩한 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산을 위한다는 것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석 같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영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를 하나님은 보석 같은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 9장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자다. 세 번째 별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 10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과 6절.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을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계속 읽을게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했도다.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재 30페이지 8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이 무슨 환상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환상이죠. 주님.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요, 내가 엄청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초라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 보기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자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얻느냐? 네 번째입니다. 평안과 강건함을 입은 자. 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평안과 강건함을 입게 돼요. 다니엘 10장 11절 19절이에요. 내게 이르되, 또 나오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일어섰어요. 엎드려져 있었는데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또 세 번째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은,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강건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평안함과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한 세력과 싸우는 자.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자가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21일 동안, 21일 며칠이에요? 21일이죠? 37에 20일, 세일에. 여러분 세일의 기도에 들어봤습니까? 다니엘 세일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20일 기도회. 그럼 21일 동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굳이 21일을 할까? 여기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1일 동안 사탄 마귀가 가브리엘이 응답하러 왔는데 막았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기도회는 무조건 21일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1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3주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까?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새세며 초청 주일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다니엘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13절이 다니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니엘 마지막 구절 읽으면 다니엘 다 읽은 거죠, 그렇죠? 다니엘 마지막 구절 읽었으니까 다 읽은 거예요. 다니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제 결국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처음에 어린 소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80몇 세까지 쭉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주님 오실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주님 맞이하고, 또 그동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아버지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니엘처럼 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